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실제 거주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부터 약 150km나 떨어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이죠. 바로 이 황제가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모든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에서 해산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기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포함한 전 세계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온 만물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에 어긋나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아주 답답하고 화가 나며 또한 큰 실망이 될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계 만물을 이끄심을 믿고 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볼품없이 이 세상에 등장하셨을까요? 왜 이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자의 고통을 알 수가 없죠. 또 실제로 가난한 적이 없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며 또한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자들보다도 더 비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천사들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바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소식으로 여기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그분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바로 이러한 천사들이 가졌던 그 큰 기쁨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